우리가 그 속죄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속죄절. 27절에 보시면 속죄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속죄를 히브리어로 욤키푸르라는 단어인데요. 덮는다, 제하여 버리다, 용서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죄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정하신 날이에요. 정하신 날. 그런데 이 속죄라는 단어가 단수로 되어 있지 않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우리 한번 레위기 16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예, 지성소를 속죄하래요. 그리고 제단을 속죄하래. 지성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하는 공간이죠. 그리고 제단은 종들이 거하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라.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 그러니까 피조물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날이 속죄절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대제사장도 매일 들어갈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도 속죄일 하루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루만. 여러분, 속죄일과 유월절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유월절은 우리 개인의 죄를 씻는 그런 날이라면 속죄일은요, 민족의 죄를, 온 백성의 죄를 씻는 날이에요. 그래서 속죄일에 희년 제도를 제정하신 거예요. 참 멋있죠. 레위기 한번 읽어볼게요. 일곱째 달 열흘 나는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희년은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노예로 팔렸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땅을 팔았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다시 돌려받습니다. 꾸어준 돈이 갚지 못한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모두가 다 변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데 지금이 마지막 70번째 희년 기간입니다. 희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민족의 죄를 속죄한 다음에 희년 제도를 제정하신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속죄일 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래서 스스로 괴롭게 하라. 스스로.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끊어진다고 하는 것은 심판을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심판을 받는다. 뭐 하면?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으면.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데. 그러면 설명을 했습니다. 30절, 31절 함께 읽습니다.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하나님께서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그날에 어떤 일이라도 하면은 멸절당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속죄일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강야 피난처, 하나님이 보호하고 양육할 한 그 초막, 강야 피난처로 도망가야 돼요. 글로 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후 3년 반 때에 짐승 정부가 들어서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그리고 매매를 못하게 하죠. 그래서 속죄일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강야 피난처로 들어가지 않으면 모두가 다 짐승 우상에게 절하게 되고 그리고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신 강야 피난처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12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속죄절은 나팔절 이후에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휴거된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후 3년 반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후 3년 반 셋째 화해 시기인데 7 대접 심판이 임할 때이기 때문에 강야 피난처인 초막에 숨어 있어야 된다. 만약에 그때 초막절의 성물인 생이삭, 알곡들이 강야 피난처로 도망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절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이 뱀은 후 3년 반에 활동하는 적그리스도. 근데 이게 속죄일이 며칠 동안 일어나는 일인가 보니까 27절에 보시면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이래 돼 있어. 그러니까 속죄일은 하루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나팔절 7월 1일부터 속죄절 7월 10일까지 10일 동안 지키는 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일 동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는 기간이 속죄일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나팔절에는 고혼가루 하나님의 아들들이 휴고되지요. 그러니까 휴고되는 것을 보고 남은 자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은 이미 속죄절에 성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미 그들이 나팔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휴고되기 전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의 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고 속죄절에 피난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팔절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속죄절의 성물인 그들을 깨우지 않으면, 그들이 구원의 표를 받지 않으면 나팔절에 휴고되는 것을 봐도요 회개할 수가 없어요. 회개해도 구원의 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강야 피난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계시록 2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는 것은 나팔절부터 속죄절까지의 10일 동안의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환난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후 3년 반 대접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뭘 하는 거예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산에 재림하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은 이미 구원의 표를 받은 자예요. 나팔절 이전에. 계시록 2장 11절 읽습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이런 속죄절에 수술을 받지, 구원받지 못한 그들도 주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환난을 통과하고 시온산에 서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데요. 둘째 사망은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천년왕국 이후에 받는 거야. 그러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팔절에 휴고됨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시온산 지상에 재림하셔서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추수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한 번으로 끝난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시록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셔서 속죄절의 성물들을 시온산에서 추수하시겠다는 거예요. 추수하시겠다. 우리 계시록 7장 함께 읽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 어린 양의 그런데 어떤 자가 시온산에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가? 그것을 기록해 놨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 그런 자들이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시온산에 지상 재림하실 때에 속죄절의 성물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설 수 있다. 우리 계시록 7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은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속죄절에 추수되어 있는 하나님의 종들은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인친 자, 이마에 인친 자. 그들이 속죄절 성물로 선다는 거예요. 그들의 수를 보니까 14만 4천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14만 4천. 후 3년 반 동안 강야 피난처에 도망가서 양육과 보호를 받은 생이삭.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알곡이죠. 알곡. 율법의 종들, 요셉의 11 형제들, 그런 말이에요. 왜 요셉의 11 형제들인가? 창세기 37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내 단이 누군가요? 요셉의 단이죠. 요셉의 단. 요셉의 단은 요셉의 영적 자손들이에요. 요셉에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는데, 그런데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들을 자기 아들들로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요셉에게는 형제가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네 단은 요셉의 영적 자손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초실절에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룬 고운가루, 처지삭 한 단, 처지삭 한 단이 네 단이. 이들은 복음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당신들의 단은 요셉의 11 형제들, 형제들의 단이에요. 그들이 왕이신 예수님께 절하는 거죠. 11 형제들은 다른 당신들의 단, 이것은 11 형제들의 단인데 이것은 율법의 공동체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14만 4천은 생이삭도 알고 우리가 아는 율법의 종들이지만은 요셉의 11 형제들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이 보시면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시온산에 지상 재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스님이 이미 그걸 아신 거죠. 그분이 지상 재림하셨대요. 왜 그러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산에 지상 재림하셨을까? 그 이유가 뭔가 보니까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도리시키시겠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온산에 지상 재림하셔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추수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마에 표가 있는 자들, 어린 양 천사가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친 자들, 그들을 추수하시기 위해서 시온산에 서시겠다는 거예요. 11장 27절도 보시면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은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굉장히 좀 깊은 의미가 있는데,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다시 말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자를 추수할 때 그런 말이에요. 야곱의 남은 자손들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자를 추수할 때, 근데 왜 그들을 추수하는가 보니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그랬어요. 이 언약이 뭔가 하면 창세기 28장에 보시면 야곱이 형 에스와 다투어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가지고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네? 도망가는데 베델에서 꿈을 꿔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반드시 다시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킬 것이다. 너의 자손과 너는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그때에 야곱이 돌을 베고자 하던 돌베개를 세우고 하나님과 소원을 합니다. 그럼 창세기 28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10분의 1이 11조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10의 1조라고 생각했는데 10의 1조가 아니고 야곱의 남은 자손들,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은 그들을 하나님께 돌리겠다, 올려드리겠다. 10분의 1을 올려드리겠다.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참 멋진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그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그러니까 복음의 아들인
우리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원수가 되었대요. 왜 원수가 되었겠습니까? 복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아들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들. 예? 율법이 오기 전에는 복음으로 구원을 완성하기 때문에 율법을 믿을 때에 구원받기 때문에 율법의 종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복음을 주세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신분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이전에 율법의 종이었던 그들이 종의 신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인 야곱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그들이 사랑을 입은 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지었지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오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추수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시온산에 지상 재림하실 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맺은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속죄절을 살펴보는데 이 속죄절은 나팔절이 끝난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레위기 16장 6절부터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속죄절에 대제사장이 2마리 염소를 예배해가지고 회막 문 앞에 두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또 한 제비는요 아사셀을 위하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제단에서 드려진 하나님께 바쳐지는 생이삭 알곡 14만 4천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들을 위해서 속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죄절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추수가 끝났단 말이에요. 끝났기 때문에 한 제비를 뽑아서 제단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누구를 위해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휴고되고 남아있는 야곱의 남은 자손들, 생이삭, 알곡, 율법의 종들, 요셉의 11 형제들, 그런 말. 그들을 위해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속죄 제사를. 그리고 두 번째, 이 아사셀은 유다 강야에 사는 악마,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탄. 그러니까 아사셀에게 바치는 염소는 원래 생이삭 알곡이었는데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쭉정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쭉정이가. 여러분 이것이 이런 쭉정이들이 한국 교회 안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지만은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지워진 자. 하나님께서 알곡으로 선택하셨는데 우상에게 절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속죄절에 강약 피난처로 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팔절에 휴고되었을 때에 아직도 남아있는 알곡들 가운데서 구원의 표를 받지 못한 자들. 그들은 알곡이었지만은 쭉정이로 드러나는 거예요. 쭉정이로. 그래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자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3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끄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키를 들고 타작한다는 것은 후 3년 반 때, 후 3년 한란의 시기를 의미하거든요. 한란의 시기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구원의 표를 받은 자를 나누겠다는 거예요. 후 3년 반 기간에 나팔절이 끝나고 나면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구원의 표를 받은 자를 나누시겠대. 구원의 표를 받은 자는 구원의 표를 받은 알곡은 곡간에 넣어두지만은 구원의 표를 받지 못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쭉정이는요, 끄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겠다는 거예요. 태우시겠다. 중요한 것은 생이삭도 알곡이었고 쭉정이도 알곡이었다는 거예요. 생이삭은 그 안에 곡식이 꽉 차 있는 상태. 껍질을 벗기지 못한 것뿐이죠. 껍질을 벗기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습니다. 알곡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령의 선물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즌 여름 넉 달 농사 기간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계시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인본적으로,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한다는 거예요. 축정이나 알고 오겠는데 속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결국은 유황불에 던져지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양, 고운 가루, 하나님의 아들들,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빛의 생명들, 내 양. 그런데 다른 양이 내게 있어. 그들을 인도해야 된대. 근데 그들이 어디 있는가 보니까 율법의 종에 가야 돼. 율법의 종에. 예수님께서 다른 양을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맡긴 거예요. 빛의 생명인 고운 가루인 우리에게 다른 우리에 있는 율법의 종들을 깨우는 일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온산에 지상 재림하셔서 그들을 추수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적 예수를 믿어야 돼요. 성경적 예수. 성경적 예수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하늘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성경적 예수를 믿지 않고 가짜신, 사람들이 만들어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분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것이 그분의 최고의 사역이에요. 최고의 사역.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즌은 어떤 시즌인가? 여름 넉달 농사 기간이에요. 여름 넉달 농사 기간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임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이 열려지는 때예요. 열려지는 때. 그런데 그 부류에 따라, 그 주류에 따라서 주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하지 마라. 예수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다. 우스운 이야기다. 비웃고 있다. 비웃고 있다. 누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우리는 성경적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베드로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부터 심판이 시작된 교회부터. 하나님의 교회부터 심판이 시작된대요. 여러분 교인들이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그분이 왜 오셨는가에 대해서 전혀 알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왜 십자가 지신가에 대해서 알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보혈이 없이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없이는 속죄절이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6월의 7절기는 독립된 절기가 아니에요. 6월절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를 그분이 흘려주셨기 때문에 나팔절이 있는 것이고 속죄절이 있는 것이지 그분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 지지 않았다면 나팔절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를 머리로만 알지 마시고 가슴으로 새겨져서 이 귀중한 시즌, 정말 흘려보낼 수 없는 이 귀중한 시즌에 주님이 약속하신 여름 넉달 농사기간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늘의 비밀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그 비밀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